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비터 스위트, 지은이는 수전 케인, 출판사는 RH 코리아입니다. 책값은 18,000원, 총 페이지 수는 407쪽, 초판 일쇄는 2022년 6월 24일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읽겠습니다. 수전 케인. 어린 시절 수줍음 많은 책벌레 소녀였던 수전 케인은 기업과 대학에서 협상 기법을 가르치는 변호사가 되었지만 자신의 성격을 직업의 걸림돌로 여겼다. 그녀는 궁금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왜 항상 죄책감을 느끼며 원래 성격을 감추고 살아야 하는 걸까? 어느 날 자기 성격 그대로 상대방과의 협상에 성공한 후 자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내향성이 얼마나 위대한 기질인지 증명해 보기로 했다. 은근한 끈기로 시작된 저술은 그녀의 20, 30대를 걸치며 완벽한 책으로 탄생하였고 그녀의 2012년 테드 강연은 1,500여 청 중에 기립박수를 받았다. 첫 책 콰이어트는 전 세계 36개 언어로 번역, 8년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고 같은 주제의 테드 강연은 현재까지 조회수 1,800만을 넘기는 대기록을 세우고 있다. 20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위대한 시인, 철학자, 예술가, 정치인들 중에 우울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많은 이유를 궁금해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의문은 고대의 4가지 체액설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인간의 몸은 각각 다른 기질의 4가지 체액인 우울질, 즉 슬픔, 다혈질, 즉 행복, 담즙질, 즉 공격성, 점액질, 즉 침착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런 체액들의 비중에 따라 성격이 결정된다고 믿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 4가지 체액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믿었다. 내가 내린 결론에 따르면 달콤 씁쓸함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순간적인 감정이나 사건이 아니다. 조용한 힘이자 하나의 존재의 방식이며 역사가 화려한 전통이기도 하다. 고통을 창의성, 초월, 사랑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 개념이다. 당신이 고통을 겪는 지점은 다시 말해 당신이 관심을 갖는 바로 그 지점이다. 그것도 행동에 나설 만큼 극진한 관심을 품고 있는 지점이다. 해리포터에서부터 말괄량이 삐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릴 때 좋아했던 어린이 동화의 대부분에서 주인공이 고아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갈망의 대상으로 바뀌어 아이들이 모험을 벌이고 감춰져 있는 자신의 타고난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울림을 일으키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병과 나이듦, 이별과 사별, 전염병과 전쟁의 영향하에 놓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에 담긴 메시지에는 시인과 철학자들이 수세기에 걸쳐 우리에게 말해주려 했던 비밀이 깃들어 있다. 우리의 갈망이 중요한 관문이라는 것이다. 세계의 대다수 종교는 서로 비슷한 교훈을 가르친다. 가령 14세기의 신비주의 저작 무지의 구름을 지은 익명의 저자는 이렇게 썼다. 일평생이 갈망의 삶이어야 한다. 우리가 갈망하는 이런 상태를 나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계라고 부른다. 우리 인간은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우리의 신경계는 자신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을 거의 구별하지 않는다. 실제로도 자신의 고통이나 타인의 고통에 비슷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연민 본능은 먹고 숨쉬는 것에 대한 욕망만큼 인간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본능이다. 슬픔은 연민을 샘솟게 하는 원천으로서 친사회적 감정이자 유대감과 사랑의 매개체다. 연민 본능은 신경계 구석구석에 아주 깊이 내재되어 있어 그 기원이 초기 진화사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누군가가 당신을 꼬집거나 당신의 피부에 화상을 입힐 경우 연민 본능이 뇌의 전 대상 피질 ACC를 활성화시킨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꼬집힘이나 화상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도 ACC가 똑같이 활성화된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조슈아 그린과 프린스턴 대학교 신경과학자이자 심리학자 조나단 코엔이 진행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에게 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게 한 결과 아기 사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엄마들과 똑같은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다. 에모리 대학교 신경과학자 제임스 릴링과 그레고리 번스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때와 상을 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똑같은 뇌 영역이 자극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디어에서 끼니를 거르거나 고아가 된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그토록 강한 본능적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아주 괴로운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또 뭘까? 답은 우리의 진화 역사 깊숙이의 자리에 있다. 우리의 연민 본능은 인간들 사이의 유대만이 아니라 모자 유대에서도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말하자면 우는 아이에게 반응해주고픈 엄마의 헌신적 바람이 외부로까지 발산되어 관심이 필요한 다른 존재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것이다. 켈트너의 표현처럼 인간 아기들은 지구상의 모든 새끼 가운데 가장 취약하다. 자애로운 어른의 도움 없이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뇌를 수용하기 위해 이렇게 취약한 상태로 태어난다. 뇌가 완전히 발달한 후에 태어나면 뇌가 너무 커져서 산도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의 너무 이른 탄생 시기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종족에게 더 희망적인 사실에 해당된다. 우리 종족이 더 똑똑해짐에 따라 우리는 절망적이도록 의존적인 어린아이를 돌보기 위해 연민을 더 키워야 했기 때문이다. 켈트너는 말한다. 인간은 연민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전시켰다. 슬픔을 느끼며 상실에 빠지거나 곤궁에 처한 대상을 돌보는 능력을 가진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다. 적자 생존이라는 문구는 다윈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허버트 스펜서를 위시해 백인 상류계층의 우월성을 선동했던 그의 동료, 사회 진화론자들이 처음 사용한 말이었다. 켈트너는 다윈에게는 선자 생존, 즉 survival of the kindest, 가장 친절한 자의 생존이 더 맞는 구호였다고 말한다. 다윈은 온화하고 멜랑콜리한 영혼이었고 부인을 끔찍이 사랑했던 남편이자 10명의 자식을 애지중지 아꼈던 아버지였으며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을 지극히 사랑했다. 다윈의 아버지는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다윈이 16살 때 처음으로 수술에 참관했다가 당시에 마취도 없이 행해지던 수술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후 다윈은 남은 평생 동안 피를 보는 것을 못 견뎌 했다. 다윈은 의사가 되기를 포기하고 숲속으로 들어가 딱정벌레를 연구했다. 많은 이들이 다윈 최고의 저서로 꼽는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에서 다윈은 연민이 우리의 가장 강한 본능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다른 이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낀다. 우리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도 동시에 덜어내기 위해서다. 다윈은 자연의 잔인성을 모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이런 관찰에 사로잡히게 된 이유는 한 전기 작가의 말대로 세상의 고통을 아주 예민하고도 지속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족에서부터 인류 전반에 이르기까지 또 궁극적으로는 감각이 있는 모든 존재에게까지 연민 본능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도덕적 업적 중 가장 고귀한 일 중 하나가 되리라는 점 역시 간파했다. 달라이 라마는 다윈의 저서에 실린 이런 관점에 대해 티베트 불교와 유사하다며 아주 놀라워했다고 한다. 다윈설과 불교 모두 연민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며 모자유대를 연민의 핵심으로 본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마음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불편해져요. 그것이 연민의 씨앗입니다. 어미가 알을 낳기만 하고 떠나는 거북이처럼 어미와의 접촉이 없는 동물의 경우엔
애착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첫걸음은 겸손한 태도부터 키우는 일이다.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혔듯 우월한 태도는 남들의 슬픔은 물론이요 심지어 자신의 슬픔에도 반응해주지 못한다.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굶고 있는 아이를 봐도 미주신경에 불이 붙지 않는다. 놀랍게도 고위직 사람들은 실험 환경상 인위적으로 높은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들까지 예외 없이 보행자를 무시하고 다른 운전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경향이 더 높고 어려움에 처한 동료와 타인을 도와주는 경향은 더 낮다. 신경과학자 야크 펜크세프가 말하는 몸서리나 소름 같은 피부 감각, 즉 다른 말로 오싹함을 일으키는 경향은 슬픈 음악이 밝은 음악보다 훨씬 더 높다. 미시간 대학교 교수 프레드 콘라드와 제이슨 코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좋아하는 노래가 밝은 곡일 경우 평균적으로 곡을 듣는 횟수가 175회가량인데 반해 달콤 씁쓸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800회에 가깝게 듣는다. 또한 기분 좋아지는 곡을 즐겨 듣는 사람들보다 그 음악에 더 깊은 유대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슬픈 노래를 들으면 심오한 아름다움, 깊은 유대, 초월, 향수, 보편적, 인류의 등의 이른바 숭고한 감정들이 연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여러 형태의 미학에도 퍼져 있다. 비극적인 꿈, 비 오는 날, 심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현상을 비극의 패러독스라고 부르며 수세기 전부터 수수께끼로 여겨왔다. 왜 우리는 다른 때는 어떻게든 슬픔을 피하려 들다가 가끔씩 슬픔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걸까? 어떤 사람이 슬픈 음악에 감동을 받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든 변수를 통틀어 공감력이 가장 강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전부터 제시된 카타르시스도 있다. 사실 우리는 비극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슬프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것, 즉 씁쓸함과 달콤함의 어우러짐이다. 위대한 수피교도 이븐 아라비는 오 주여 저에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열망을 키워주소서라고 기도했고 루미도 물을 구하지 말고 목말라 하라라는 간결한 표현 속에 같은 진리를 담아낸 바 있다. 불교는 삶이 곧 고통이라는 견해에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에서는 산스크리트어 두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고통이 아닌 불만족으로 볼 수도 있다. 고통의 원인은 열망에 대한 집착과 상처 입은 감정, 불편함, 고통 등에 대한 회피다. 자유, 즉 열반은 마음 챙김과 자해 명상 같은 수행의 보조를 받아 집착을 끝내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이런 비집착적 이상에서는 갈망이 아주 문제가 있는 상태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많은 수련을 쌓으면 대체로 갈망이 비생산적인 마음 상태임을 알게 되어 뭐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마음이 옮겨가게 된다. 평생 달콤 씁쓸함의 부름을 들으며 30대의 헌신적인 기독교인이 된 C.S. 루이스가 마침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먹어야 하기 때문에 허기를 느끼고 물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낀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충족될 수 없는 슬픔을 가눌 수 없는 갈망을 품는다면 우리가 다른 세계, 즉 신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창의성은 어떤 신비로운 힘을 통해 슬픔이나 갈망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닐까. 자료를 토대로 답을 미루어 보면 연관되어 있는 게 맞는 듯하다. 심리학자 마빈 아이젠 슈타트가 창의적인 리더 573명을 조사한 초창기의 유명한 연구에서는 창의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 사이에서 어린 시절에 부모를 여인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 10살 무렵에 적어도 한쪽 부모를 잃은 경우가 25%였고 15살 무렵엔 34%, 20살 무렵엔 45%나 되었다.
그 외의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창의적인 사람들은 부모가 노년까지 오래 살아도 슬픔에 잘 빠지는 경향이 유독 더 높게 나타났다. 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기분 장애를 겪는 확률이 8배에서 10배 더 높다. 다만 이론이 어떻든 간에 어둠을 창의성의 유일한 촉매나 최고의 촉매로 보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어쨌든 창의성은 쾌활한 유형에 드는 경우도 많다. 다수의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됐듯이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통찰은 기분이 좋은 상태일 때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창의적인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면 창의성을 잃는다. 달콤 씁쓸함의 관점에서 보는 창의성은 고통을 직시해서 그 고통이 더 나은 뭔가로 전환되게 마음먹는 힘이다. 갈망을 뜻하는 단어 yearning의 어원을 다시 떠올려보자. 당신이 고통을 겪는 그 지점은 당신이 관심을 갖는 지점이다. 당신이 아픈 이유는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통에 반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관심사 속으로 더 깊이 뛰어드는 것이다. 우리 대다수가 하고 싶어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다. 고통의 마음을 여는 것이 곧 기쁨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당신의 고통 속에서 당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당신의 가치 속에서 당신의 고통을 발견하게 된다. 헤이즈는 수용 전념 치료라는 권위 있는 치료법의 창시자다. ACT로 통용되는 이 치료법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포용하도록 가르친다. 힘겨운 것들까지 모두 포용한 생각과 감정이 살면서 겪는 난관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라고 여기게 한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려줄 정보원으로 삼아 행동하도록 가르친다. 당신은 무엇과 이별했고 무언가나 누군가를 잃었는가? 당신만의 이별의 고통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당신에게 가장 사무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존재시킬 수 있을까? 심리학자 칼 융이 1951년에 만들어낸 용어인 상처받은 치유자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원형에 속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켄타우로스족 히로는 독화살에 맞고 상처를 입어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지만 치유력도 얻게 되었다. 샤머니즘 문화에서는 대체로 치유자가 먼저 큰 고통이 수반되는 신고식을 치러야 한다. 유대교에서는 구세주의 힘이 자신의 고통에서 나온다. 구세주가 빈자와 병자 사이에 임하는 이유는 구세주 자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에서도 예수는 상처받은 치유자다. 피 흘리는 여자들을 낫게 해주고 나병 환자들을 안아주고 우리 모두를 구제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둔다. 현대시대에는 상처받은 치유자들이 보다 쉽게 눈에 띄는 형태를 취한다. 가령 10대 딸을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잃은 한 어머니가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엄마들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한다거나 아버지가 뇌암으로 세상을 떠난 9살 아이가 커서 슬픔을 다루는 상담사가 된다거나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가 총기 규제단체를 세우는 시기다. 2001년 9월 11일의 전 국가적 트라우마 이후 소방관, 교사, 보건 의료직에 지원하는 미국인들이 기록적 수치를 보였다. 댄 펠드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당신 자신을 치유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고 묻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일이라고 답하겠다. 나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오빠와 어머니는 과거에서 벗어나려 했다가 성공하지 못했다. 슬픔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상실을 사랑하는 아이처럼 가까이에 붙여놓고 다녀야 한다. 이런 끔찍한 고통을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고통을 건너가는 길이 고통을 통과해가는 길임을 깨닫게 된다. 프란츠 카프카는 유럽의 20세기 최고 소설가로 손꼽혔다. 하지만 카프카가 쓴 소설이 아닌 카프카를 주인공으로 삼아 쓴 소설도 있다. 카프카가 사망하기 직전에 베를린에서 그와 함께 살았던 도라 디아만트라는
여성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삼아 쓰여진 이야기다. 이 소설 속에서 카프카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아끼는 인형을 잃어버려 울고 있는 어린 소녀와 마주친다. 그는 소녀를 도와 인형을 찾아보지만 찾지 못하자 소녀에게 인형이 여행을 떠난 모양이라며 인형 우편 배달부인 자신이 소녀의 말을 전해주겠다고 말한다. 그 다음 날 카프카는 소녀에게 편지를 가져다 준다. 전날 밤에 자신이 써놓은 편지 속에서 인형은 슬퍼하지 말라며 이렇게 말한다. 난 세상을 구경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어. 여행 중에 겪는 모험 얘기를 편지로 알려줄게. 그날 이후 카프카는 소녀에게 편지를 여러 통 건네준다. 인형은 학교에도 다니고 흥미롭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난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사느라 돌아오진 못하지만 소녀를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전해준다. 마지막 만남에서 카프카는 소녀에게 편지와 함께 인형을 건네준다. 그 인형이 소녀가 잃어버린 인형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아 편지에는 이런 말을 적었다. 여행을 하는 사이에 내가 좀 변했어. 소녀는 그 선물을 남은 평생 동안 소중히 간직한다. 수십 년이 흐른 어느 날 그동안 못 보고 넘어갔던 인형의 갈라진 틈 안에 쑤셔 넣어져 있던 또 한 통의 편지를 보게 된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되어 있단다. 하지만 결국 사랑은 다른 모습을 하고 다시 돌아와. 미국인들은 지구상의 그 어떤 사회보다 더 많이 웃는 것으로 밝혀졌다. 폴란드의 심리학자 쿠바 크리스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 인도, 이란, 아르헨티나, 한국, 몰디브에서는 웃음이 눈속임이나 바보스러움 혹은 그 둘 다로 여겨진다고 한다. 수많은 사회에서 행복함을 드러내는 것이 불운을 불러온다고 믿으며 그런 식의 내색을 이기적이고 경박하고 시시한 마음이나 심지어 사악한 마음의 암시로 여기기도 한다. 미국의 긍정의 횡포는 어느 정도는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한 역사적 뿌리에서 기인한다. 원래의 주도적 미국 문화는 뉴 잉글랜드에 들어온 백인 정착민들이 세운 것으로 칼뱅주의 신조가 반영된 이 문화에서는 천국은 존재하지만 운명 지어진 자들만 갈 수 있다고 믿었다. 지옥은 무시무시한 곳이었다. 툭하면 악몽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닐 정도로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났다. 이런 운명 예정설의 신조 하에서는 천국이나 지옥 중 하나에 배정받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오로지 할 수 있었던 일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 자신이 천국에 갈 운명임을 증명해 보이는 것뿐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을 갈고 부엌을 깨끗이 청소해야 했고 쾌락을 위한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되었다. 슬픔이나 기쁨의 여지도 없이 자신이 천국에 올라가는 편도표를 가진 승자에 드는지를 증명해 보일 필요성밖에 없었다. 칼뱅주의는 사업이라는 새로운 국가적 종교로 대체되어 천국이나 지옥에 갈 운명이 아니라 지상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운명이 정해졌다. 패자, 즉 루저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수백 년 전부터 쓰여온 말이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었다. 16세기에는 단순히 손실을 입은 사람을 의미했는데 19세기의 미국인에게는 악취를 띠는 말이 되었다. 패자는 곧 낙오자로 인식되었다. 1908년에 보이스카우트에서는 단원들에게 인생의 밝은 면을 찾아 맡은 일을 쾌활하게 행하도록 훈련시켰다. 아이들은 슬픔을 감추도록 주의받기도 했다. 일단 억지로라도 웃음을 짓고 휘파람을 불면 괜찮아지게 된다. 단원은 웃음을 띠고 휘파람을 불며 다니도록 한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특히 위험한 순간일수록 더 자신의 기분도 북돋워지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도 북돋워지게 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부의 추구에 가장 집요하게 적용되었다. 1930년대에 이르자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같은 자기수양 서적들이 초대박 베스트셀러에 올라 수백만 부가 판매되었다. 미국은 승자로 인정받는 그리고 스스로도 승자로 자인하는 사람들과
승자들에 의해 패자로 여겨지는 사람들 사이의 구별이 심화되어 있다. 패자들은 문화적 천민으로 치부되어 인도의 불가촉 천민의 미국판에 상응하게 되었다. 자기 존중을 비롯해 존중을 받으려면 승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의 심화라는 새로운 현실까지 더해져 상대적으로 소수의 승자만을 배출하는 사회에서 승자처럼 느껴야 한다는 압박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감정들은 옆으로 밀쳐지거나 외면당하면 더 강해진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증폭이라고 부른다. 냉장고 속에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처럼 외면하면 할수록 그 감정이 강하게 마음을 붙잡는다. 감정을 외면할 때 당신은 자신이 원치 않는 감정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감정들이 당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내면의 고통은 언제나 예외 없이 표출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고통 표출의 대가를 누가 치를까? 바로 우리다. 우리 아이들, 동료들, 지역사회다. 수저는 천성적으로 아주 쾌활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지 않길 바라는 것들을 뭐든 다 수전에게 터놓고 얘기한다. 저는 마음 찢어지는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수전은 이렇게 얘기해준다. 이해해요. 하지만 그런 건 죽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예요. 죽은 사람만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마음이 찢어지지 않고 실패에 따르는 좌절을 겪지 않아요. 시인 페르난두 페소아는 부처의 겨자씨 이야기와 다르지 않은 말을 한 바 있다. 배들은 수많은 항구로 항해해 가지만 배가 향하는 그 어디도 삶이 고통스럽지 않은 곳은 없다. 당신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는 여기지 마라. 당신에게 병적 측면이 있다고도 여기지 마라. 당신은 인간이다. 인간성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지금까지 비터 스위트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제목 비터 스위트는 영어로 달콤 쌉쌀하다는 뜻입니다. 달콤 쌉쌀은 단맛과 쓴맛이 동시에 있다는 뜻이죠. 잘 아시겠지만 인생이 꼭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 달기만 하거나 쓰기만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음과 양이 한 몸으로 공존하듯 우리 삶은 언제나 달콤 쌉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삶이 달콤하기만 바라고 늘 햇볕이 쨍쨍 비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달콤함에 눈이 멀고 불모의 사막이 되어버리죠.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특히 직장에서 헤어질 때 꽃길만 걸으시라는 축사를 사용하는데 저는 이 표현이 무척 아쉽습니다. 꽃길만 걸으라는 것은 양지만 걸어가라는 말이나 또는 달콤한 꿀맛만 보는 삶을 살라는 말과 유사한데 이는 그 사람에게 결코 좋은 일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삶은 누구나 공평하게 빛과 그림자를 주고 꽃길과 자갈길을 주는데 이것을 부정하고 좋은 것만 취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면 그 사람에게 큰 불행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는 말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삶에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기를 바라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의 삶에 좋은 일만 있어야 한다고 믿고 그걸 바라게 되면 실망과 좌절과 슬픔을 맛보게 되지요. 차라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용감하게 살아가라는 축복이 저는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이면의 달콤함을 발견하고 기뻐할 줄 알고 용기를 내라는 말이죠. 좋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은 게 있고 꽃길이 있으면 흙탕길도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수용하고 달콤 쌉쌀한 삶의 참맛을 보느냐 아니면 수용하지 못하고 사는 내내 괴로워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책에 살짝 나오지만 어린 아들이 죽어 붓다를 찾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붓다는 여자에게 마을로 가서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아 겨자씨 한 움큼만 얻어오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실패합니다.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야 비로소 여자는 죽음이 삶과 한 몸으로 붙어 있는 것이며 누구나 태어난 이상 죽음과 소멸을 피할 수는 없다는 진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려는 시도, 그리고 아들의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기만 하는 태도는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는 이 달콤 쌉싸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달콤 쌉싸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책을 관통하는 딱 한마디의 핵심 단어는 갈망입니다. 우리에게 갈망이 있기에 씁쓸함과 쌉싸름이 항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왜 갈망하는 걸까요? 이 갈망은 붓다가 말하는 욕망과도 유사한데 붓다는 이 갈망을 버릴 때 비로소 해탈이 찾아온다고 설파했지만 이 책과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 갈망이 사실은 인간성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이 갈망이 있었기에 인류가 지금의 인류처럼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발전이라는 것은 꼭 경제성장이나 문명 발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인류답게 형성해준 핵심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버리거나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간직해야 하는 인간성의 핵심 요소라고 설명하죠. 변방에 버려져 자신이 왕자의 신분인지도 모르고 자란 청년이 아버지가 남겨준 작은 증표 하나를 가슴에 품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 나그네 되어 길을 떠나는 것처럼 인류는 알 수 없는 갈망의 씨앗을 내면 깊숙이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갈망은 사람마다, 지역마다, 시대마다, 문화와 종교마다 모두 다른 형태로 드러나지만 어떠한 형태의 갈망이든 현재 채워지지 않은 갈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느끼는 슬픔과 아쉬움, 고통과 안타까움, 공허감과 허전함은 일치합니다. 이것은 마치 갈망의 화수분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사전에 있는 화수분의 어원입니다. 화수분, 재물이 자꾸 생겨서 아무리 써도 줄지 아니함. 중국 진시황 때에 있었다는 하수분에서 비롯한 말이다. 중국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 군사 10만 명을 시켜 황하수를 길어다 큰 구리로 만든 동이를 채우게 했다. 그 물동이가 얼마나 컸든지 한번 채우면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황하수 물을 채운 동이라는 뜻으로 하수분이라고 하던 것이 나중엔 그 안에 온갖 물건을 넣어두면 새끼를 쳐서 끝없이 나온다는 보배의 그릇을 뜻하게 되었다. 우리는 누구나 가슴속에 갈망과 욕망의 화수분이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예쁘고, 더 잘생기고, 더 건강해지며, 더 많은 힘과 명예와 존경과 사랑을 얻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이 우주와 합일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나의 온갖 갈망과 욕망과 바람을 끊임없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줄 샘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화수분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갈망과 욕망이죠.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과도 같습니다. 화수분 같은 갈망이 우리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데 현실의 삶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니 우리 인간은 평생 가슴 속의 화수분과 현실의 삶 사이에서 슬픔과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망으로 인한 고통을 감지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향적이고 우울한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크게 감지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열등한 성격 요소라고 여겨져 왔지만 저자는 이 내향성과 약간의 우울함이 오히려 한 인간에게 우월한 경쟁력을 선사하는 숨은 선물이라고 설파합니다. 저자는 이런 슬픔과 씁쓸함은 인류의 핵심 정체성이며 따라서 직시해야 하고
없애버리거나 모른 척하고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저도 많이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인데 오랫동안 이것을 부끄럽거나 열등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활달하고 거칠 것 없고 시원시원한 성격의 소유자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을 흉내내고 따라하며 산 세월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결 저 자신과 화해하고 편안해졌습니다. 나 자신과의 화해가 나를 이렇게 평온하게 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갈망에 이어 이 책의 두 번째 핵심 단어는 수용입니다.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온몸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갈망으로 인한 슬픔이 삶의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어 꽃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자로 인해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단체를 조직해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무리 회피하고 싶어도 고통과 갈망이 우리 눈앞에 삶의 길목마다 떡하니 버티고 있는 사실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기꺼이 끌어안고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 갈망의 쌉싸람은 숨겨진 달콤함의 맛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갈망과 수용에 이어 이 책에서 제가 가장 크게 받아들인 세 번째 핵심 단어는 연민입니다. 연민은 인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가 각자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마치 내가 남인 것처럼 남이 나인 것처럼 상상하고 공감하고 연민할 줄 알기에 연약한 작은 나들이 모여 지구상 최강의 인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감정과 갈망과 고통을 느끼는 로봇이 없듯 연민이 없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현저히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죠. 연민은 인간의 모임을 인류로 만들어줍니다. 갈망으로 인한 목마름과 괴로움을 덜어주고 서로 더 강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연민의 근본 틀을 엄마와 자녀 관계라고 말합니다. 자녀에 대한 연민은 부모의 본능입니다. 이 연민에는 거대한 사랑만큼이나 거대한 슬픔이 들어 있습니다. 제 아들이 갓난아기였을 때 저와 아내는 수시로 아들의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이 존재가 대체 뭐기에 이토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일까 하고 말이죠. 아들이 돌도 되기 전에 아내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이쁜 것이 나타나서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누. 그때 저는 아내의 말에 크게 공감했는데 진정 강하고 위대한 사랑은 위대한 아픔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그랬습니다. 크게 사랑하면 크게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내게 가장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를 낳는 경험이 특히 여성에게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극치의 사랑과 극치의 고통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픔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사랑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인간은 존재 가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과 사람과 삶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는 점도 이것을 암시합니다. 인간인 우리가 각자 개별적인 갈망을 품고 괴로워하며 동시에 서로에 대해 연민의 마음을 내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양식이자 목적과도 같습니다. 이 거대한 달콤 쌉싸람 속에서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위대하고 큰 사랑은 때로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자신에게서 떼어내 멀리 보내버립니다. 큰 사랑이 큰 헤어짐을 낳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얄궂은 모순일까요? 사랑하기에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바로 비터 스위트입니다. 당신께서 달콤 쌉쌀한 삶의 맛을, 그 정수를 맛보며 살게 되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꽃길과 흙탕길과 자갈길과 낭떠러지라도 의연하게 용감하게 걸어가시는 당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